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해 마지막과 또 새해 시작에 많은 포부와 다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과 기대를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았는데 그 기도 제목들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꼭 올해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것, 또 소망하는 것들도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서 정말 거룩을 사모하고 또 구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 주기도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슨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 간증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새롭게 하소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배우 이제 최강희 씨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어요.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최강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늘 머릿속에 생각했던 고민이 이거였대요. 언제 다 사나? 어렸을 때부터. 뭐 인생의 기대나 소망 이런 게 없었대요. 나는 언제 살고 언제 죽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배우가 돼서 많은 인기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지만 늘 사람들이 없는 혼자 된 세상 속에서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술과 담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심각한 중독이 되어서 하루라도 담배를 피지 않고 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온몸이 떨리고 불안 증세에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날 예배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끝내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이 세상과 상관없는 저 멀리 하늘의 어디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최강희 씨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또 우리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한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현재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12절에서는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13절에서는 미래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과거와 미래와 현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것은요 꼭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음식과 건강과 나라와 집과 날씨와 가족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태어남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영과 육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성도는요,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는 것은 성경 자체보다 스스로가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육적인 양식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경건해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월용할 양식을 구해요. 아니요, 그 월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연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내가 거할 곳이 있다면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을 구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정욕을 위한 기도로 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나로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해지면 무력해져요. 부유해지면 나태해져요. 그러니 현재에 만족하고 내일을 위해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걱정하는 게 우리의 전공이에요. 그냥 오늘 걱정만 하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는요, 내일 걱정해요. 아니요, 일주일 걱정해요. 아니요, 1년 뒤를 걱정하고요, 우리가 죽는 그날을 걱정해요. 그러니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것만 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껏 제 스스로 EQT로 제 죄를 보기 전까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착각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오죽에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 제가 이 자부심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에 대한 제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그 상처를 해석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저의 착각이 얼마나 심각한 착각이었는지를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제가 많은 상처들이 있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상처의 기억들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가슴에서 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지로부터 학창시절에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도 고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수학여행 가려면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수학여행을 갑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번만큼이라도 좀 저에게 용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이게 간청을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래? 알았어 하시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께 주먹 속에 있는 돈을 받았는데 손을 펴보니 그 돈은 단돈 500원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허탈하든지. 근데 저는요, 달리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우리 집은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형님과 아버지가
안방에 둘이 들어가서 뭔가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를 문틈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 지갑 속에서 10,000원짜리 배춧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의 원망과 분노가 폭발했어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장면이 두고두고 제 가슴에 남아서, 차별이다. 역시 다 같은 자식이라도 사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폭발시키면서 얼마나 상처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그 장면이 상처가 됐을까? 왜 그게 그렇게 두고두고 상처가 되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심에 바로 제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물질로부터 초연하고 물질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500원을 받든지 제 형님이 배춧잎을 받든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곧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요, 있고 없고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없다고 인색한 것도 돈이 우상이기 때문이고, 있다고 낭비하는 것도 그 돈이 우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있어도 없어도 돈에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인색하지도 않고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돈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대하기 편하고 어딜 가나 리더십을 갖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송호 여신예배 때 저희 교회 올해 재정 예결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저희 교회 예산이 딱 30만 원 차이만 나고 전혀 줄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재정은 예년과 똑같이 들어왔고, 근데 우리가 모이지도 않았으니 여러 가지로 하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 많이 아꼈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아꼈지만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와 구제하는 데는 예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수입도 동일했지만 놀랍게도 지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요, 너무 의미 없이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됩니다. 결국 교회의 분쟁의 본질에도 결국 들어가 보면 거기에 돈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논쟁과 분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비록 너무너무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정말 우리 교회 재정도 많은 불안정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곳에는 반드시 쓰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무조건 아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 때문에 서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서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결산을 해봤더니 수입도 동일했지만 지출도 동일한, 거의 잔액이 별로 남지 않는,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요,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라 하는 대로 저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더 귀중한 우리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날마다 큐티, 매일 묵상하는 말씀도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죠. 여러분,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공부는 건강을 해쳐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 기도도 공부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이 큰 물살이 아니어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흐르기 때문에 주변의 생명들이 자라게 되듯이 말씀의 양식도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가르치겠다고 욕심으로 하니까 신학을 해도 영적인 양식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신학대학에서 4년 신학 공부했고, 또 필리핀에서도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2년 공부했고, 또 신대원에서 3년 공부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스터디 그룹 하면서 얼마나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신학이 제 죄를 보게도 해주지 못했고, 제 문제를 해석해 주지도 못했어요. 삶의 변화도 이끌어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신학 공부는 나를 비추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남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으로서의 공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저의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저를 정말로 살렸던, 저의 문제와 사건을 해석해주고 그 문제 속에서 회개를 이루고 거룩으로 이끌어 주었던 진짜 나를 살린 말씀은 그날 주시는 일용할 큐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 자신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니까 좋아서 묵상했어요. 살려고 묵상했어요. 날마다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매일마다 큐티하며 영의 양식을 먹었더니 여러분, 이제는 저만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피력하게 남아 쓰임 받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 큐티 설교 그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댓글에 한 성도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새벽 큐티 설교가,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이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도 전해지고 있고 그곳에서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고 기뻐하고 있다고, 그리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노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전하게 되니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요,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목마른 자는 우물을 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영과 육이 다 똑같아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나고 쓰러지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반드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왕창 깨닫고 왕창 은혜 받아서 변화된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내가 20년 전에 받은 은혜의 기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20년 전에 그 기도원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20년 전에 은혜 받은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새롭고 신선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큐티인 것이죠. 여러분, 한꺼번에 자기 죄가 다 깨달아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폭식이 아니라 매일 규칙적인 묵상이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보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요, 몇 프로나 될까요? 15%밖에 안 된대요.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매일 큐티하면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그토록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우리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였어요. 처음에 이 강남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식당을 빌려서 시작을 했어요. 학교 식당이니 마음껏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주중에 뭐 그 흔한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없었습니다. 뭐 부흥회 뭐 이런 것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이 탄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정교인이 매일마다 큐티하는 거, 이거 하나 붙들었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같은 말씀으로 모든 세대가 그날의 큐티 본문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한 절 한 절을 읽어 내려가는, 그렇게 성경 읽기, 그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먹기 위한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기도원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기도하러 정말 민가가 하나도 없는 산골짜기에 정말 그 집 하나 떨렁 있는 거기 들어가서 얻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거기 가봤거든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혼자 먹는 음식은요 맛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나눌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부모 자식이 지체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건강한 식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채팅 댓글에도 보니까 제발 올해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눔할 수 있는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그날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자고요. 그래서 전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고난도 나누고 함께 말씀의 묵상도 나누고 받은 은혜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건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보죠. 절박하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육의 양식은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을 찾고, 영의 양식에는 무디어져서 구하지 못하는 병든 신앙은 아닙니까? 규칙적인 묵상과 기도 대신 폭식으로 균형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소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후에 사죄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건강한 사람은 죄 사함을 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조건적인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도 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무조건적인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감정과 함께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의지와 감정이 함께 가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감정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떠하든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이 의지적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것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 죄를 면제해 주라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면제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은 죄에 대한 분노에 내가 매이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미워하며 사시는 분들 있죠? 지금 여전히 평생토록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심판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나의 일생을 그 분노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고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뿐인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간다고요? 그게 얼마나 의미 없고 낭비적인 인생입니까? 용서함으로 내가 죄에 대해 자유로워지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과거에 내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과 나에게 준 상처를 지금도 평생토록 안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멸시의 눈으로 내 배우자를 분노의 눈으로, 감정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분노의 감정들과 상처받은 마음들이 정말 내려지길 원해요. 비록 내 감정이 함께 갈 수 없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내 상처를 오늘부로 내려놓는 적용을 하시길 원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것만큼 큰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자신과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용서에 빚졌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빚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빚을 나도 탕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의무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깨닫고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인생이 분노의 감정으로 낭비되고 썩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나눠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깨달음으로 오늘 그렇게 용서의 결단으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매일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를 구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합니까? 입으로만 용서하고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다면 지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고
시험이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나에게 눈도 안 마주쳐. 내가 인사했는데 받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곱씹으면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깊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건 내 문제예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머리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음욕과 중독과 염려와 상처와 시험에 빠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그 시험의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식과 모임에 빠지지 않고 가면서 술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음욕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만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이에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지만 한때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창생 찾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매우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얘 친구라는 이름으로 남녀가 만났다가 불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남녀 간의 친구요? 없습니다. 없어요. 전 분명히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99%도 아니고 100% 죄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가 뭔데 친구로 만난다는데 왜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정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옆에서 배우자가 싫어하고 누군가 지적하면 그때 딱 그만둬야 돼요. 아니, 그러기 전에 먼저 결혼한 이성과는 개인적인 사적 만남을 아예 갖지 말아야 돼요. 전에 우리 안산중학교에서도 제가 양육할 때 한 남자 성도님이 그런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여자 동창생이 있는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창생을 이혼한 동창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증도 하고 김양재 목사님 책도 소개시켜주고 가끔 통화도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통화는 이제 하지 말라고. 그분이 더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내 집사님과 연결을 해주셔서 여자들끼리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처방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녀 간의 불륜으로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감정이 뭐냐 하면 연민의 감정이래요. 처음에는 불쌍해서, 처음에는 서로 그냥 가정의 고민, 인생의 고민 들어주는 그런 친구로 시작했다가 연민의 감정이 서로에게 들기 시작하면서 이 연민이 그런 삐뚤어진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남녀 간에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성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그것을 왜곡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강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사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시험에 빠진 줄 아십니까? 왜 자꾸 헛된 이 망상과 생각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바쁜 분들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교육 집사님 바쁘죠? 생각 안 나죠? 바빠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정말 시간을 쪼개면서 분초를 다퉈가면서 하면요, 쓸데없는 생각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한데 썩어질 몸의 몸뚱이 뭐 그렇게 아껴서 좋은 게 있다고 아끼십니까? 여러분, 나의 시간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주의 일에 바쁘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빠질 일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지 말라,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큐티하자, 목장 모임 가자.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직도 여자를 끊지 못하고 있어서 우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또 목장 모임 참석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지금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영적인 일에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중독과 죄도 끊을 수 없기에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최강희 씨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느꼈대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구나. 극심한 담배 중독과 이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너무 밝고 쾌활한 모습이지만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온몸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 하루를 버틸 수가 없는,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붙잡기 위해서 막연하게 지인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갔어요. 이분 간증이 되게 솔직하더라고요. 몇 주간 교회 나갔는데 아무 느낌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최강희 씨가 또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교회라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변화되는 것도 없지만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드디어 어느 주일이었어요. 그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주일 말씀이 다 끝나고 말씀 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 속에 혼자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라는 게 뭔지 몰랐대요. 단지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내가 그냥 넋돌이 하듯이 쏟아냈던 말이, 하나님, 저는 의지 박약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끊어졌을까요? 아니래요. 한동안 계속 담배 피고 술 마셨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하는 것 같다. 내가 이게 맛있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날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담배요 괜히는 안 피울게요. 근데 너무 피우고 싶으면 피울게요. 하나님, 술이요 내가 괜히는 안 마실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날 그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술을 먹는데 갑자기 이거 괜히 마시는 것 같다? 안 먹었대요. 담배를 피우고 불을 붙였는데 이 괜히 하는 것 같다? 안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적용이 하나하나 쌓이더니 어느 날 끊어졌어요. 이 최경희 씨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격려해 주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이 중독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중독의 문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나의 간증을 통해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맞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의지박약인 것을 아세요. 이 죄와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할 것은 더 이상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중독의 문제를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자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최강의 시처럼 자존심도 가식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인생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녀들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내 자녀들 주님 살려주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존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열심과 의지로 끊어진들 그 다 내 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품에 나를 품어주시기를, 주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 능력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새해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나가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열심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그 아무리 대단한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계획을 흩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는 나를 얽어매고 있던 분노와 또한 미움과 진실의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과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지박약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내 죄에 대해 무능한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사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신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 주시옵시고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용서하며 품으며 사랑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중독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우리를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하시오니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릴 때 아버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들에게 이 신년 첫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1년 뒤의 양식이 아니라 내 노년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구하며 오늘 나의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조건적인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그를 용서하며 그를 품으며 하나님 그로부터 그에게 매어있는 모든 분노의 감정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라도 우리의 힘으로 떨어버릴 수 없는 의지박약이고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내 죄악도 내 힘대로 할 수 없고 내 가정의 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려주시기를, 내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특별히 내 자녀들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년 이 첫 시간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